네, 오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져서 40년의 세월을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으키죠.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걷고 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매일같이 나와서 앉아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은 그냥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하고 삶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자 가장 먼저 그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다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심히 놀라고 또 놀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아는 저 사람은 40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겨우 성전 앞에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뛰고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누군가를 보더니 막 달려가서 꽉 끌어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 붙잡다라는 동사는 어떤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 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걷지 못하고 장애로 구걸하며 살아가던 이 사람이 자신이 일어나 이렇게 뛰는 것이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고 안았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평생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것으로 인해 그 은혜로 자신이 걷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고백대로 은이나 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시골 동네 갈릴리 출신의 어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나 제사장도 아니었고 사람들 눈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옷과 외모를 하고 있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적고 작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도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믿은 그 주님과 우리가 믿는 주님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사업이 잘 되면, 이번 일이 잘 풀리면, 승진을 하게 되면 등등 세상에서 보는 잘됨과 가짐이 있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을 연결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핍박당함에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없음이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자의 능력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과 함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가게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 어떤 것인가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1세기 성전은 헤롯이 지었다라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밖에 큰 벽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가 있고 그 공간 안에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 드리는 공간, 진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성전과 밖에 헤롯 성전의 벽 사이에 빈 터가 있어서 그곳을 바깥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들 중에 동편에 기둥과 지붕만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를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솔로몬 행각을 좀 더 특별하게 구별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종교적인 강의나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끌려 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뭐하느냐?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이 일을 하신 분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옆자리는 내 자리라고 욕심도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신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의 뿌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조상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조상들이 영화롭게 여긴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당신들이 죽인 생명의 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거의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죄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됨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이 불편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죄에 대해 먼저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것을 우리가 봤다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난 것이니 우리가 주목받을 것이 없다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은 우리 때문이 아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다 라는 것을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하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안진뱅이의 믿음입니까? 두 사람 모두의 믿음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겨우 동전 하나를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명령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었기에 베드로의 믿음이 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진뱅이는 믿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냥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그의 믿음과 그 안진뱅이의 믿음이 이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도록 16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뒷부분인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자신과 안진뱅이의 믿음을 나의 믿음 혹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난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의 출처가 자신들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고 불러주시고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시작은 주님이셨던 겁니다. 안진뱅이 역시 똑같습니다. 그의 믿음이 베드로를 불러들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도구로 삼아 그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로 난 이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꿈에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거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불에 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모세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이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정복을 자신의 비전으로 꿈으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나 여호수아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자신의 꿈으로 삼은 적이 없었음에도 그 일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그것을 다 행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도 가나안 정복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믿음의 출발점을 우리 자신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먼저 기도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어서 계획이 없던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두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던 겁니다. 그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자신들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자신들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안진뱅이를 만나면 그를 잡아서 일으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준비를 하거나 큰 비전을 갖거나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는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누구를 봤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는가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양만 치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모세의 종으로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외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절대시하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당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이의 믿음, 그 자체 행위는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매일 두 손을 빌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쪽이 지는 이 믿음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느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만약 믿음의 대상이 거짓이라면 그 믿음이 열정적일수록 더 자신을 속이는 착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해가 갈라진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벌판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이 세상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불쌍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기적을 베푸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기적의 하루임을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삶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한 베드로의 설교는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새롭게 되다의 문자적인 뜻은 위로 숨을 쉬다, 하늘로 숨을 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기적적인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19절을 보면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이 기적적인 사건의 목적임을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날이 온다고요?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새롭게 된다라는 뜻이 하늘로 숨을 쉬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새롭게 되는 날은 하늘을 향해 숨을 쉬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님을 등지고 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사는 인생은 새롭게 되는 날, 하늘을 향해 숨을 쉬는 날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도 그 숨을 쉬는 것이 결국에는 땅을 향하는 깊은 어둠과 같은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답답하고 아무리 큰 것을 갖게 되어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럽다고 하지만 그들이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고 언제나 마음 한쪽이 허전한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뭔가를 채우기 위해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인기로, 때로는 욕정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은 만물이, 온 세상이 창조의 때와 같이 회복되는 날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 날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백성만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 백성들만이 하늘을 향해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자리에는 내가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새롭게 되는 날, 하늘을 향해 숨을 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